최근 통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개신교, 가톨릭, 불교 모두 그 신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세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종교가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든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면서도 구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생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나무 아래 물 한 그릇 떠놓고 간절히 그렇게 매일매일 정성을 쏟으며 그렇게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 지옥에 가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지옥을 믿지 않아요, 지옥은 없어요, 아무리 주장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증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멸망시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에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 자기 자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강력해서 자신뿐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죄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자손들이 보고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하여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영적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을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죽어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이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제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유교의 풍습으로 조상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후세계에 있는 영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벗어나서 이 땅에 왔다가 그 자손들이 제사상 차린 것을 업조하게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 귀신으로 부리는 이들이 이 제사상에 찾아와서 그 가정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화를 주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제사상을 잘 차려서 조상을 섬기면 조상이 우리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적 무지 가운데 헛된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만날 수도 없는 인간의 영적 현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그것의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죄인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과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하늘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사람은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영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죽은 영이 살아나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사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의 질고와 그의 죽음을 여러분의 아들로
아들의 생명값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 대신 죽는다면 나의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그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 대신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아들이 대신 지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성경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교제하셨던 사람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그냥 교회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또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복된 걸음 하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체험해보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 요즘 건강 시대로 앞으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길게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오직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이렇게 선창을 하면은 작은 소리로, 정 부끄러우시면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사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의 구주 되심을 나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함께 좀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런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미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영접 기도를 따라서 제가 선창을 모창해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접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는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이상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었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세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돕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괴롭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노량진교회 교우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는 이 땅에서 임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호흡이 끊어지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습니다. 미소 지으며 그렇게 임종합니다. 자녀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죠. 근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얼굴이 일그러지고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구원의 소망 가운데 행복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량진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믿음을, 이 구원을 굳게 붙잡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다. 이 확신 흔들리지 마시고, 이 자부심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교회로 초청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심으로 함께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치고 서는 날 우리는 그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아노라. 칭찬해 주시고 상급과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 헌신의 가치 그때 깨닫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기쁨의 자리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 감격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초청되어 온 모든 분들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안에 형식적인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거듭나 영생을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 나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된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저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며 그 예배를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청되어진 많은 분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여 신앙생활은 정식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듭남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락을 누리며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경주하다가 임종할 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고, 그리던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상급과 면류관의 복락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어둠의 이 영의 역사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먼 나라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뜻을 잘 이루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앞장서서 섬김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주의 재림을 예배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초청되어 오신 분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